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사사기의 어떤 전체 내용의 요약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오늘 위에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동시대에 살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돌아가셨죠. 이 사건을 지금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평안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도한 거죠. 악을 행했어요. 이러한 악은 사사기 약 350년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하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갔다고 말해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이나 사사기 4장 1절에도 4장 1절에도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이나 사사기 13장 1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범죄했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분배했을 때 잠시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항상 평안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했어요. 배교죠, 배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왔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방 민족에게 노예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잠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나태해지니까 또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21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사기의 특성이 뭐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징계 가운데도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갈렙은 살아있지만 갈렙은 이미 연세가 많아서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상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물론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지만 철저하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는
더욱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첫 구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한 단어를 먼저 썼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7절에, 오늘 3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1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 여호수아를 하나님 데려가는 장면이 죽은 후에 그랬는데, 7절 후반전에는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도니 베섹이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 죽음을 1절과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이걸 잘 보면서 아도니 베섹이 어디서 죽었냐면 이 길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세벨의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처지요, 두로왕 엣발의 딸이에요. 이방 신을 도입해온 아주 나쁜 여자였었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수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질시킨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방에게 포도원을 주게 하려고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거짓 증인을 준비해서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던 여인이 이세벨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세벨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죠. 850명 거짓 선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민중의 손으로 전면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결국 예후의 손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동겨지는데, 그 이세벨이 죽었을 때 동물, 개가 그 시체를 먹었더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과 37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세벨을 이교주, 이단, 이 거짓 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에 잘 알고 있는 유병원 씨가 기독교 복음 침례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어제 비참하게 산에서 밭에서 죽었죠. 이 유병원은 목사로 시작을 해서 구원파 그 복음 침례의 교주 노릇했어요. 내가 그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1974년서부터 지금까지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도들을 조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 기업 활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속였고, 성도들의 그 인건비라든가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사장, 회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거짓 선자죠. 그리고 월간 현대 종교의 자료에 의하면 유병원 씨를 언제부터 신격화시켰냐면 1980년서부터 지금까지 신격화시켰는데,
유씨를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일부 추종자들은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성령 또는 하나님, 지혜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추앙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월간 현대종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병원 씨는 십계명을 부인했어요. 십계명은 이제 율법이니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율법과 계명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러한 종교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위장 사업을 하고 오대양 사건 1991년 7월 11일 32구의 변세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명의 안매장 사건이 폭로가 되고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수를 했어요. 그 안에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파 사람들은 몇만 명이 거기 미혹되고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의인의 죽음도 있고 악인의 죽음도 여기 사상이 첫 시작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유병원의 죽음이 꼭 이세벨이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장례 지내려고 이세벨의 시체를 찾았을 때는 두개골과 손과 발만 있고 다 개가 살을 뜯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유병원 씨도 매실밭에서 야산에서 그 시체를 찾았지만 이미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냄새가 딱 나면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까치하고 독수리들이 날라와가지고 까마귀들이 와서 시체 다 뜯어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짐승들과 독수리 그 다음에 구더기들이 그 살찌를 다 먹어서 해체됐다고 난 보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자의 종말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도니 배색이라든가 이세벨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참종으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죠.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여호수아가 있을 때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남은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 여호수아 철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다 내쫓아야 돼.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싸움이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약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는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모세 율법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 때도 모세 때도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죠. 물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제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위에 왕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시대도 왕은 없었어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졸르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어요. 계속 왕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 소개된 것이 사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의 특징이 뭐냐? 어느 특정인이 사이비 교주로 자신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랬어요? 유병원이가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지금 유병원이 딱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들이 없어요. 누구도 왕이 돼도 안 되고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누구도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떠한 것도 조심스럽습니다.